제가 어렸을 때 가지고 있는 기억 중에 좋은 기억으로 남아있는 시간들이 있는데요. 그중 몇 가지는 제가 아파트 복도에서 일어난 일들입니다. 저는 한 층에 10세대가 넘게 사는 그런 조금 오래된 복도형 아파트에 살았습니다. 긴 복도는 저와 친구들의 놀이터였죠. 옆집 아이들과 긴 복도를 따라 인라인 스케이트도 타고 킥보드도 타고 또 공도 차면서 놀았습니다. 그리고 거의 모든 집의 현관문은 항상 열려 있어서 언제든 옆집에 찾아가 놀기도 하고, 또 어머니가 교회에 가서 집에 계시지 않는 날이면 옆집에 가서 같이 식사도 하고 또 그랬던 기억이 남아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지금은 많이 찾아볼 수 없는 그런 풍경이죠. 저에게 이웃 하면 떠오르는 것들이 바로 이런 장면들입니다. 옆집에 누가 살고 또 무슨 일이 있는지 알고 또 같이 시간을 보내는 가까운 이웃이 먼 친척보다 낫다는 말을 피부로 느끼며 저는 유년 시절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이웃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웃이라는 말을 어떻게 정의하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에도 내 이웃이 누구인가에 대해 궁금해하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은 바로 어떤 율법 교사입니다. 율법 교사는 그 율법, 즉 하나님의 말씀에 정통한 사람으로 그 율법에 대해 해박한 지식을 지닌 율법 전문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어느 신학교 교수나 아니면 저희와 같은 목회자 정도라고 말할 수 있겠죠. 이 율법학자는 자리에서 일어나 예수님께 질문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 중동의 전통 문화에서는 선생님을 존경하는 의미로 선생님은 앉아있고 또 학생은 일어서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 존경처럼 보이는 이 행동과는 달리 율법학자의 마음에는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함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율법교사는 겸손한 학생처럼 서서 질문을 하고 있지만 그의 마음은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하는 것이죠. 이미 그 정답을 알면서도 예수님의 약점을 잡아 공경에 빠뜨리기 위해 질문을 예수님께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선생님, 제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율법학자는 이 영생을 얻는 방법에 대해 예수님께 묻습니다. 그러나 이 질문을 통해 구원에 대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가치관을 드러내고 만 것이죠. 여기서 어드리가의 이 크레로노 메오라는 말은 원어로 상속받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제사는 어떻게 하면 상속을 받을 수 있나요? 무엇인가를 하면 받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유업은 가족 구성원이면 저절로 받게 되는 것이죠. 만일 한 집안에서 태어나거나 혹은 어느 집안의 양자로 삼는다면 유업을 자연스럽게 물려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유업은 어떤 행위를 하고 받는 대가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율법교사는 영생을 무엇인가를 해야만 얻을 수 있다라고 믿었습니다. 종교적인 행위, 즉 우리가 매일 열심히 기도하고 헌금을 매주 꼬박꼬박 내고 매주 교회에 빠지지 않고 열심히 봉사를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을 잘하고 있는 자신은 영생을 얻는데 자신이 있었겠죠. 그러나 구원은 어떻게 얻어지는 것입니까? 구원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만 얻어지는 줄 믿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율법학자는 자신의 어떠한 행위로 그 구원을 얻는다라고 착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율법교사의 질문에 오히려 예수님은 질문을 던지십니다. 율법에는 무엇이라 기록되어 있으며 너는 그것을 어떻게 읽느냐? 이 질문에 율법교사는 대답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역시 이 율법에 능통한 자답게 레위기 19장과 또 신명기 6장의 말씀을 인용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영생을 얻는 길입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이 율법교사의 말을 들은 예수님은 내 말이 옳다. 너가 그대로 가서 행하면 너가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관심은 그 율법을 아는 것이 아니라 행하는 데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 너가 그 율법 잘 아는 거 잘 알겠어. 근데 말씀을 아는 데서 그치지 않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고 실천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을 들은 율법교사는 아마 당황했을 것입니다. 시험해 보려고 질문을 던졌는데 오히려 예수님께 한 방 먹은 것이죠. 이 자기가 옳다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 율법교사는 다시 한번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그러면 누가 제 이웃입니까? 동기가 참 불순한 질문이죠. 누가 제 이웃입니까? 이렇게 묻는 의도가 무엇일까요? 내 이웃이 누구인지를 보고 사랑하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마주한 그 대상이 사랑할 만한 대상인지 먼저 꼼꼼하게 따져보고 재보고 살펴보겠다는 거예요. 학교를 어디 나왔는지, 이 사람이 재산은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이 사람을 내 이웃으로 두어도 창피하진 않을 정도인지를 따지는 것이죠. 다 따져보고 사랑하는 조건적인 사랑인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이런 인간적인 사랑이 우리의 사랑 아닙니까? 이런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지인의 딸이 4학년에 올라가더니 이사 가자고 엄마 앞에서 통곡했다. 반 아이들이 임대 아파트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휴거라고 놀리고 있었다. 아이는 나도 자이 아파트에 살고 싶다면서 한참을 울었다. 그 얘기를 듣고 지인도 딸을 붙잡고 펑펑 울었다고 하더라. 이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가 어떤 아파트에 살고 있느냐가 이웃을 나누는 기준, 또 이웃을 나누는 벽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벌써 이 초등학생들 사이에서도 특정 이 임대 아파트와 거지를 합성한 이 임대 아파트에 사는 아이들을 비하하는 신조어를 아이들은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전세에 살고 있으면 전거지, 또 월세에 살고 있으면 월거지, 또 빌라에 살고 있으면 빌거지. 이 불과 초등학생들이 만들어낸 말입니다. 누가 제 이웃입니까? 라고 물었던 이 율법 교사와 같은 조건적이고 인간적인 사랑이 지금도 여전히 만연해 있는 것입니다. 저도 고백할 것이 있는데요. 저도 사실 임대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혹시 저의 이웃도 되어주실 수 있으십니까? 이 유대인들의 이웃의 개념도 그랬습니다.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이웃이란 개념은 좁게는 일가 친척, 피로 엮여져 있는 혈족, 또 넓게는 동족인 유대인들을 뜻했습니다. 유대인들의 이웃의 범위에는 이방인, 여자, 종, 부정한 자, 죄인은 없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규정하는 이 이웃 안에서만 사랑하는 폐쇄적이고 한정적인 사랑을 그들은 보이고 있었습니다. 누가 제 이웃입니까? 라는 이 질문에 대해 예수님께서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로 대답하십니다. 제가 이 비유를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잠깐 여기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에 대해서 살펴보면 이 예루살렘과 이 여리고는 약 30km 정도 떨어져 있고, 예루살렘은 해발 762m의 고지대, 그리고 이 여리고는 해수면 244m 아래의 저지대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여리고로 내려가는 이 길은 결코 쉬운 길이 아니었던 것이죠. 길이 험하고 동굴도 많이 있어서 이 길은 언제든 강도가 튀어나와도 이상하지 않은, 이 강도들이 우글거리는 우범 지역으로 악명이 높은 곳이었습니다.
이러한 길에서 어떤 사람은 강도를 만나서 죽도록 두들겨 맞고 옷까지 벗겨진 채로 의식도 없이 그 길에 내팽개쳐 있었습니다. 누군가 도와주지 않으면 당장이라도 목숨이 위태로운 이 한 사람에게 3번의 기회가 찾아오게 됩니다. 먼저는 한 제사장,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한 레위인이 그 길을 지나갑니다.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은 성전에서 열심히 봉사하는 종교 진교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목사, 아니면 장로, 권사, 집사와 같은 이 직분을 가진 분들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율법도 잘 아는 성직자 계층이 바로 제사장과 레위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두 사람 모두 다 쓰러져 죽어가고 있는 사람을 분명히 자신들의 눈으로 보았지만 그냥 지나치고 말았습니다. 이 제사장과 레위인이 왜 그를 피해 지나갔는지에 대해서는 여러 해석들이 있습니다. 이 쓰러져 있는 사람이 혹시나 죽었다면 그에게 다가간 사람은 의식법상으로 부정한 자가 되기 때문에 돕지 않았다. 그리고 쓰러져 있는 사람이 만일 이방인일 수도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딱히 그 사람들에게 책임이 없기 때문에 그냥 지나쳤다 라는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그러나 왜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갔는가 이 하는 문제를 놓고 우리가 많이 논란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중요한 것은 이유가 어찌 되었든 그들은 분명히 그 사람을 자신들의 눈으로 보고 그냥 지나쳤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종교 지도자들이라는 사람들이 이럴 수 있느냐라고 우리는 비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곧 우리가 그냥 지나쳐버린 제사장들과 레위인들과 다를 바 없는 것이, 우리가 다를 바 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인간의 본성,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서 발견되는 악한 마음과 별반 다를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제사장들과 이 레위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역시 그 곤경에 처하고 도움을 필요로 하는 그 자들에게 무관심하고 무정하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혹시나 어려운 사람들을 잘 돌본다고 해도 완전함을 요구하는 율법 앞에서 그 누구도 율법을 완벽하게 지켰다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죠. 세상에 어떤 사람도 내 몸을 사랑하는 것처럼 남을 사랑하고 또 심지어 원수를 사랑하고 긍휼히 여길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 아무리 선한 일을 하고자 애를 쓰는 사람일지라도 완전한 하나님의 율법 앞에서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 말씀하시고자 하는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사람이 지나가고 이제 마지막 사람이 남았죠. 이 사람은 누구입니까? 이 비유를 듣고 있던 사람은 제사장이 등장하고 이어 레위인이 등장했다면 자연스럽게 세 번째 등장하는 사람은 틀림없이 유대인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두의 예상을 깨고 등장한 사람은 유대인들이 보기에 유대인의 영토에 있을 이유가 거의 없고 또 이웃으로서 사랑받아야 할 자격이 결코 없는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이 비유에서 강도 만난 자는 유대인으로 전제하고 있는데 만일 선한 유대인이 길을 가다가 유대인을 도와줬다. 그리고 그 유대인이 사마리아인을 도와줬다라고 했다면 유대인 청중들은 아마 매우 좋아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선한 사마리아인이 다친 유대인을 도운 이야기라면 이야기가 달라지죠. 특히 이 제사장과 레위인이 의식도 없던 이 낯선 사람을 돕지 않고 못 본 채 했다고 한 뒤에 이런 이야기가 이어졌다면 문제는 더더욱 심각합니다. 이 앞서 지나간 두 사람들과는 달리 사마리아인은 다친 사람을 불쌍히 여깁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은 그 사람들을 지나가다가 그 사람을 보고 피해갔지만 사마리아인은 보고 가까이 다가가 상처에 기름과 포도주를 바르고 싸맵니다. 기름으로 상처를 씻어내고 이어 그 포도주로 상처 부위를 소독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상처를
꼼꼼하게 싸매준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마리아인은 자신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활용하여 다친 사람을 보살폈다라는 것입니다. 이 당장이라도 강도가 나올지 모르는 그 위험한 상황을 감수하고 또 자신이 여행하고 있던 그 여행 스케줄이 다 망가질지라도, 그리고 자신이 타고 있던 말에서 내려와 그 사람을 그 말에 태우고 본인은 걸어가야 했을지라도, 그리고 자신이 가지고 있던 기름과 포도주를 사용하더라도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활용하여 강도 만난 사람을 돕습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고 그 사람은 자기의 짐승에 그 사람을 태워 여관에 데려갑니다. 아마도 이런 여관은 광야에 있지 아니하고 어떤 동네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분명히 이 사마리아인은 다친 사람을 편히 쉴 수 있게 할 수 있는 그 여관을 찾을 수 있는 유대 지역인 여리고로 데려갔을 것입니다. 사마리아인이 유대 땅에 들어간다는 것, 우리는 뭔가 체감이 잘 되지 않지만 이것은 자신의 목숨을 걸고 해야 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을 극도로 혐오하고 싫어하고 그 사람들을 보면 침을 뱉을 정도로 극도로 혐오하던 그런 관계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설령 다친 유대인의 생명을 구해줬다 하더라도 이 사마리아인이 유대 땅에 들어간다는 것은 목숨을 각오할 정도로 그 목숨을 담보로 하는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마리아인은 강도 만난 자를 구하는 데에 있어서 자신의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여기까지만 해도 이미 충분히 그의 도리를 다 한 것 같지만 그 강도 만난 자를 밤새 간호하고 돌봐주며 다음 날에는 그 여관 주인에게 2데나리온을 주며 자신이 돌아올 때까지 그 사람을 잘 돌보아 주기를 부탁하며 혹시나 그 비용이 더 들게 된다면 자신이 돌아와 갚겠다라고 말합니다. 사마리아인은 이렇게 자신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다 내어주고 강도 만난 사람에게 헌신합니다. 우리는 타고난 그 착한 심성이 있어서 좋은 일을 많이 하는 분들을 만나 볼 수 있죠. 굳은 일을 마다하지 않고 솔선수범해서 그 굳은 일을 솔선수범해서 하고 매달 정기적으로 어떤 단체에 후원하기도 하고 또 심지어 다른 종교들조차 구제하고 착한 일을 하는 데에 힘을 쓰라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기독교가 말하는 이 긍휼 그리고 사랑은 그 정도의 차원의 사랑이 아닌 것이죠. 기독교가 말하는 사랑은 무엇입니까? 나의 목숨까지도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사랑입니다. 그 사랑의 힘은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요? 그 힘의 원천을 우리 오늘 말씀 33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33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아멘. 불쌍히 여겨. 사마리아인은 그 안에 어떤 마음이 있었습니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에 해당되는 헬라어는 예수님의 기사에만 6번이 사용되었는데요.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예수님께서 죄인들과 병자들을 보시며 느끼셨던 마음을 설명할 때 이 불쌍히 여겼다는 말을 사용하였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모인 많은 무리가 며칠째 먹을 것이 없어 배고파하자 예수님은 그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십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소리치는 맹인 2사람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목자 없는 양 같은 그들을 보시며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던 그 마음, 그 단어가 바로 여기서 사용되고 있는 불쌍히 여겨라는 말입니다. 결국 이 사마리아인이 불쌍히 여긴 마음은 인간적인 그 어떠한 마음에서 우러나온 것이 아니라 그 안에 가득 차 있는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먼저 사마리아인처럼 되고자 하는 사람이 없을 뿐더러 그 마음을 우리가 먹는다 하더라도 사마리아인처럼 베푸는 것은 정말로 쉽지 않습니다.
어떠한 사람이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내어주는 무한한 사랑을 베풀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하여서 그 율법의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그 율법의 기준을 누구도 충족하지 못하며 율법을 다 행하는 것은 인간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선한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자를 돌보았던 것처럼 죄인들을 무한히 사랑하십니다. 사마리아인이 증오의 대상인 그 유대인을 돌보는 일에 자신의 모든 것을 들여 바쳤지만 이러한 사랑조차도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는 비교할 수 없이 크고 놀랍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뿐인 독생자를 내어주시고 죄인을 대신해 죽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과 죄인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사랑을 완벽하게 드러내는 본보기가 되셨습니다. 결국 이 사마리아인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은 강도 만난 자와 같은 자신을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인 은혜로 구원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사마리아인의 마음 가운데에 가득 차 있었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안에 그 하나님의 먼저 하신 긍휼하심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도 똑같이 긍휼을 베풀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 채워져야 이웃 사랑이 가능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큰 계명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 나오고 이웃 사랑이 뒤이어 나오는 것도 수직적인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채워져야 이 수평적인 이웃 사랑이 가능하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긍휼히 여김은 이 모든 율법의 요구가 미치는 범위를 넘어선다는 것이죠. 이 제사장과 레위인은 글로 기록된 책만 생각하다가 그들이 해야 할 의무를 발견하지 못한 것입니다. 이렇게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의 이야기는 끝이 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율법교사에게 이렇게 질문하시죠. 너의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예수님은 누가 내 이웃입니까? 라는 이 율법교사의 질문에 대답하는 대신에 내가 누구에게 이웃이 되어야 하는가? 라는 그 더 큰 질문을 던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 한번 대답해 보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제사장, 레위인, 그리고 사마리아인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율법학자는 차마 부끄러워서 자신의 입으로 사마리아인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지 못하고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라고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이야기는 끝이 나게 되는 것이죠. 착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말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 비유에서 사마리아인은 강도 만난 자가 전혀 누구에게도 기대할 수 없던 사랑을 값지게 베풉니다. 죽음의 상태에서 생명의 상태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예수님께서는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는 그 고귀한 사랑, 장차 예수께서 달리실 그 십자가에서 절정에 이를 그 고귀한 사랑의 능력을 이 이야기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해석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이 되자라는 이 교훈을 얻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진정으로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바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는 어떻게 끝납니까?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라고 하는 예수님의 명령으로 끝이 납니다. 모든 사람은 자비를 베풀 힘이 없는 자들입니다.
오히려 그 강도 만난 자처럼 강도와 같은 그 죄의 문제로 인해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무기력한 존재들이 바로 우리였다는 것입니다. 율법은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자를 살려낼 수 없습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가르쳐주고 또 가르쳐줘도 죄인들은 그것을 지켜낼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누가 오셨습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예수께서 그 친히 이 땅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의 죄의 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죄로 말미암아 강도를 만나 죽었던 자들이 바로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입니다. 사망의 권세 아래에서 허우적거리는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참 이웃이 되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바로 이 은혜를 경험한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자비를 베풀 수 있는 그러한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이웃이 된다는 것 참 쉽지 않습니다. 나를 희생해야 되기 때문에 꺼려지고 또 나의 상황과 처지가 먼저 생각나는 것이 인간된 마음으로 당연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이 가능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잊지 않게 도와주셔서 우리가 그 긍휼하심을 따라 우리도 다른 이웃들에게 그 사랑을 베풀고 긍휼을 베풀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마 사마리아인도 여행을 떠나면서 내가 오늘 누군가 도움이 필요한 그 누군가를 만난다면 도와줘야지 생각하고 그 여행길을 떠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너무나 평범한 일상, 그 너무나 평범한 여행길 가운데서 그 상황을 마주했습니다. 앞서 지나간 그 레위인과 제사장들도 같은 상황을 마주했지만 성령께서 그 마음에 예수님과 같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그 사마리아인 가운데에 불어넣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의도적으로 선한 일을 준비하고 또 그것들을 계획할 수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여행 도중에 뜻밖의 그 강도 만난 자를 만난 것처럼 우리의 일상 속에서 누군가의 이웃이 될 수 있는 기회가 툭 하고 일어납니다. 생각지도 못한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하시는 것이죠. 누가 지금 너의 옆에 있는 이 사람의 이웃이 되겠느냐? 평범한 일상 속에서 누가 이웃이 되겠느냐라고 우리에게 물어오실 때 하나님의 먼저 하신 사랑을 따라 타인을 돕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웃이 되어주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시대에는 이런 이웃들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는 종종 인터넷을 하면서 여러 영상도 보고 또 여러 게시물들을 보면서 꼭 댓글들을 챙겨보는데요. 그런데 제가 이 댓글들을 매일매일 챙겨보면서 드는 생각은 날이 갈수록 이 댓글 가운데서 서로를 혐오하고 편을 가르고 무조건적으로 비난하는 글들이 정말 나를 거듭할수록 많아지고 그것들이 참 저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이웃이 되어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누군가에게 이웃이 되어주려고 하는 그 사람을 오히려 비난하는 세태가 바로 오늘날의 시대입니다. 어쩌면 오랜 시간이 지나지 않아 정말 이 사랑이라는 것이 남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마음이 참 아팠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제가 준비하면서요, 저는 소망과 힘이 생겼습니다. 여전히 이 땅 가운데 강도 만난 자와 같은 나를 찾아오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믿는 자들이 여전히 이 땅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바로 이 자리에 예수님을 믿는 우리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경험한 자들입니다. 벌레만도 못한 그 강도 만난 자와 같은 우리를
우리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시며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 불쌍히 여김을 경험한 자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는 강도 만난 자와 같은 우리 인생 가운데 모든 것을 내어주며 사랑하신 그 주님의 긍휼하심을 다시 한번 깨닫고 또 그 사랑을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그 사랑하심과 긍휼하심을 따라 누가 이웃인가 하는 조건적인 사랑을 베푸는 자들이 아닌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이웃이 되어주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강력하게 권면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모든 이웃들의 이웃이 되어 주십시오.